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첫 성도 바뀌어 끝 성도 바뀌었는데 임마누엘 안 바뀝니까? 예, 안 바뀝니다. 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축복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는 로마 통치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다 다스리기 힘드니까 로마에 잘 보이는 지역의 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에 의해서 이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바꾸었어요. 이 배경을 보면 이제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황제에게 너무 잘 보여야 되니까 이름을 앞에 가이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자기도 거기에 묻어가기 위해서 뒤에 빌립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흘러요. 황제를 배신하면 안 되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도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교묘하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이 분봉왕 헤롯이 얼만큼 또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냐면 황제를 신격화시켜가지고 황제 신전을 건립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황제를 숭배하도록 계속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우상들, 바알과 살림과 야수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제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잡혀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오늘 물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은 참된 고백을 듣고자 하기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끝까지 생명을 다해 전달을 할 이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느냐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주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의 의미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son of ma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데 이 인자의 의미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인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성육신한 하나님이지만 성육신한 자임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7장 13절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신이다. 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말론적 영광을 얻기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 인자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인자는 참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자는 참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론적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종말론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됐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빌립도 영광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이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성경은 이름 없는 제자도 많아요. 70인 제자. 현장에 정말 전도운동 하다가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진짜 쓰임 받았던 70인 제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종말론적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고 예수님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죠? 세례요한 같다고. 왜 세례요한 같다고 얘기했냐면 이 세례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활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본 겁니다. 와, 저분은 세례요한 같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낫고 회복되어지고 기적들이 일어나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례요한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 어디가 생각했냐면 세례요한이 죽었지만 세례요한이 부활해가지고 예수한테 들어갔다. 예수는 세례요한의 부활의 몸이 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세례요한 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같다. 엘리야는 종교적 불의를 참지 못하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꾸짖는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엘리야와 같은 거죠. 또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내려온 인물이 예수다 라고 이들은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같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구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짜 두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선지자 중 하나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선지자 모세, 엘리야 등 이런 선지자들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 수많은 그 구약의 유명한 큰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부활해서 그 예수의 몸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다 일부는 맞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은 것도 있었고 엘리야 같은 것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것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가자라고 하는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 거죠. 이런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질병만 치유하는 그리스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1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실 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2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 기치를 드는 참된 고백을 해라. 우리가 1년 동안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힘을 써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강단 말씀을 1년 말씀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먹으면 또 2019년도 마지막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잘 안 되지? 라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 딜레마 여러분 못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덧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위해서 기치를 들기 전에 여러분은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당신은 예수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이 신앙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못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 하나 같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수준에 맞춰, 자기의 어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있어야 된다.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현장에서 이 고백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결국은 현장에서 기치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직장 딱 가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부터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가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해도 사단은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사단은 벌벌 떠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기치를 들고 영적 싸움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두움이 강하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러난 것은 이 어둠에 들어가는 이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싹 다 바꾸는 겁니다. 현장이 어두워져 있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다민족, 청소년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다민족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어느 나라일까?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분은 어느 나라이지? 여러분 참된 복음 아니면 청소년 때 왜 방황을 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탑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어릴 때 영적 상태가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계속 몰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부터 계속 몰려간 거예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자녀에게 내려와서 그대로 몰려간 겁니다. 부모는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자녀를 그렇게 내팽개쳐 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대사를 하던데 신이 인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인간이 모자라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거는 신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컨트롤 잘 하기 힘들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2019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딱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2018년도와 같은 여러분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 믿음의 고백되는 이 현장의 기치를 들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복이 임합니다. 바 요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죠? 중국 사람들은 복에 환장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메시지. 할렐루야. 중국 살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복 계속 온다. 그럼 중국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서 이 고백 계속합니다. 한국 사람도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 원한다면서 새해 해 뜨는 거 쳐다보고 복 빌고 소원 빌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 받기 원하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불신자처럼 정한수도 놓고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복이 임합니까? 17절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두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서 현장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현장 교회를 내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라고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고백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현장 교회를 세우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믿음의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이런 현장에서 있으면 돼요. 아이고 나는 맨날 똑같은 일을 하다가 아침에 9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9시에 맞추는데 내가 언제 현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냐면서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의 문들을 이 깃발을 들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만 낙심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누리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현장 교회를 세우고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서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권세로 여러분 현장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하겠냐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물리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딱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을 진짜 괴롭히던 사람들도 동력자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할 문들이 열릴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전혜종 집사 이름 아시죠? 원래 진섭 집사가 전혜종 집사 회사의 상사였어요. 저한테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 운동하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밤에 막 또 연락이 온대요. 자기 좀 도와달라면서. 그래서 제가 남자를 조심하라고. 왜 밤에 연락 오냐면서 조심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보니 갈급했던 거예요.
진짜 이 진수 집사가 혜영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지교회도 따라 나오고 이러다가 어느 날 둘이 결혼한대.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괜찮겠냐? 아이가 괜찮겠대요. 둘이 결혼하더니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 지교회 하면 어떻겠냐면서 이래가지고 지금 지교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사가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그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뒤에 것을 보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현장 보면 재밌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 위에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개혁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보수, 진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앞,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걸음을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비밀을 딱 붙잡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지만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쟤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 왜 기도할 수 없더냐? 2019년도에는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오 주여.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을 회복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변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방향은 증인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앞에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면 힘들어요. 근데 오직 증인되어지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 2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 역사하지 않지? 대영이가 그랬대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이 와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는 다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 기도합니다. 기독교 말고도 다 기도해요. 진짜 어려움 오면 다들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요. 아, 하나님 이걸 준비하셨구나. 아, 하나님 이걸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많이 합니까? 주일날 말씀 받으면 아멘 하고 갔는데 또 현실이 보이면 주여 이라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문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말씀의 포럼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따라가다 보면 또 그런 제자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또 붙습니다. 내가 그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 옆에 그 사람을 또 붙여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 그럼 이 제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지교회 운동,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영적인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재생산운동.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부터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부터 하라. 신앙 고백부터 하라. 그러면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된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갈등 없이 믿음만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환경과 불신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문과 그 응답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의탁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